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으로 충성되고 헌신된 달란트 상급 7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앞에 24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끝날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한 5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거짓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난리의 또 소문과 전쟁 기근, 또 지진이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믿는 자들이 차츰차츰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가 핍박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수록 전하는 자에게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처럼 순교자 시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나라는 복음이 다 가고,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 이런 데로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갈수록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도가 서로가 그러니까 성도가 미움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멸망하기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현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자기 신상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진다. 그리고 또 각 교회들에게도 세워질 겁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몇이든지 잡아 죽인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을 힌트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지난주 설교를 드렸습니다. 5째가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온다. 거짓 예수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일어난 사람이, 내가 너희들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골방에서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어디 광야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 재림 예수가 일어나고, 거짓 재림 예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 시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가 언제 재림할까, 언제 세상 끝이 올까,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아들도 신실하게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들도 그냥 맡겨 두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아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들과 그 시를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른다고 했는데 알려주면서 날짜에 맞춰서 흰 옷 입고 촛불 들고 어디 산속에 가서 그냥 빠른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할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마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 깨어 있는 것이냐 말씀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예비하고 있어라. 어떤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라면 등만 준비하지 말고 그 안에 기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신랑이 더디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핍박도 심해질 것이고 더 교회는 잠든다. 지금은 내가 이 기름만 가지고도 내가 이 신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등불을 밝힐 수도 있고 세상에 빛든 삶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기름 있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내 영이 잠드는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못 견디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말세에 핍박이 생기더라도 여분의 기름을 가진 5 처녀 그것 가지고 더 집어넣고 등불을 더 밝혀서 주님의 오실 때를 맞이하고 주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기름 떨어진 자는 자기 등불이 다 꺼지고 신앙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기름 준비하고 다니다가 준비하려고 기름 준비한다고 다니다가 혼인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를 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또 기도를 인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 받음으로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에 모든 자기 종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소유, 오늘 본문 5절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어요. 맡겨주신 소유가, 자기 소유가 있다라는 건데, 딱 찍어서 말하면 직분, 딱 찍어서 말하면 은사, 딱 찍어서 말하면 물질, 이런 원래의 주님 것인데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소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인 양 옴켜냥 끌어안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되면 지붕에 잠깐 빨래 널러 갔다가 하더라도 집에 가서 통장 챙길 시간 없어요. 장로님들이 준비해는 빨리 모악산으로 가세요. 아멘이 어떻게 시원찮아, 내 것이 나는데. 이게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숨겨두고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라고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성도는 여기에서 딱 부딪혀요.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만민구원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알미니안 이 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어디서 생겼느냐? 전도자들에게 생겼어요. 알미니안 주의를 만드는 사람은 요한 에슬레,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의의 창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르심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르심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니까 전도자가 전하면 전도하면서 예정이 있습니다. 택한 받은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안 믿어. 내가 긴자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안 믿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강조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까? 맞는데 예정론에 내가 보기에 예정론은 어떤 실패나 아니면 부작용이 뭐냐? 진짜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믿는 것인 줄 아는 것이라면 구원에 들어갈 줄 아는 것을 이것이 예정론의 부작용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 그냥 구원에 들어갈 줄 아는 칼빈주의 아십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를 아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삶이 자기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안 빠져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보게 되면 양면이라면 믿는 자는 편안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면 다 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고 노래 몇 곡 불러주고 아니면 절에 가서 경비하듯 3000배 108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사는 것이 삶이에요. 삶.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사람에게 어디 있겠어? 100% 어떻게 다 뜻에 따라 살겠습니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을 켜서 이걸 다르게 말해서 행함이라고 그래. 행함.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결론을 딱 내려버렸죠. 못한다. 야고보가.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사기치는 것이다. 그건 야고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함으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뭐냐?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직분, 은사,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달란트가 뭐라고요? 직분, 은사, 건강,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게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이거 상관없이 그것 가지고 일을 하고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보탬이 되고, 영원 구원에 보탬이 되고, 주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더 상을 받을 상이 더 많이 더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직분, 받은 은사 이런 것들을 땅에 딱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있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컷 줬는데 이 땅에서 그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숨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래 마시자 더 마시자 먹자 까짓거 하고 있다가 빈둥빈둥 있다가 예수님 딱 보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맞이해서 기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래 또 하나 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보면 컴컴한 자리야. 거기에 이게 이 칼갈이가 아니고요. 이빨 갈고 있대. 이빨이나 갈아라 슬피 울면서. 그래서 평강 공주의 영을 받아도 맨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지옥 따뜻한 아로목에서 그냥 슬피 울면서 이나 갈아라. 어디 여기 올려오려고 그러느냐. 이게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직분과 은사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 남들이 받으니까 안 받으면 쪽팔리고, 남들이 안 하니까 그냥 밀리는 것 같고 매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웃으면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가라고 하고, 받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고, 내가 웃을 줄 알았는데 내가 울고, 하여튼 더 이상 어째 보든 간에 14절 15절 본문을 돌아가 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지금 타국에 갔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민을 몇 년 동안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마 직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문화 비유나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비유라고 보았을 때에
거기에는 어떤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종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으로 갈 때에 원어에 보니까 그 시점이래. 그 시점에 이런 말인데, 외국으로 지금 나가려고 할 때에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불러 모아가 자기 소유를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소유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맡겨 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지금 보면 서리 집사들이 한 번 집사 받으면 영원한 서리 집사인데, 사실 그런 거 없지. 1년 직양, 1년. 맡긴 거하고 준 것은 틀립니다. 아멘. 내 지갑을 누구에게 맡긴 것과 누구에게 준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주님 소유가 은사, 직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 주님이 거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을 열어서 예언하는 거 주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치유 주님이 손에 능력 안 나가게 하고 역사 안 해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물질,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통장에 들었으니까 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한번 쓸어가 보십시오. 변호사가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 그것이 내 옆에 있는가? 여러분, 몸 한번, 건강한 몸, 자기 몸 쳐다보십시오. 건강이 내 것인가? 그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사단의 나라에서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 땅에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통치 안으로 넣으라고, 하나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지금 매주 그냥 시간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드른동만둥, 어떻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귀가 들리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심각한 이런 때인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들어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맡겨주실 때 똑같은 종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일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각각 주님의 은사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적 은사, 기능적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목자, 교사, 치유, 축사 이런 것들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질 주셨다라는 거, 건강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데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안 주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한 사람이 비웁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똑같이 안 주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이 헬라어로 보면 약간 이 어미가 좀 틀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힘, 능력, 이런 파워, 영어로 그렇죠. 각 사람에게 보면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저 친구는 은사를 주어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람에게 좀 더 조금 더 주고, 저 사람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영도 똑똑한 영이 아니다, 영혼 육, 혼 쪽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도 좀 똑똑한 몸이 있어요. 그냥 딱 가르쳐준 말귀를 알아들어 순종하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도 또 조금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어. 멍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영도 멍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그 사람의 능력에 딱 맞춤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1달란트가 원어로 보니까 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 여러분, 달란트는 원래 은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게 금이라고 돼 있어. 1달란트가 여러분 몇 킬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4kg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날 34kg 같으면 상당히 되네. 적은도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은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 1달란트 33kg, 데나리오는 치면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 계산하기 좋은 대로 데나리온 치면 600달러, 6천 데나리온. 우리나라 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지금 자가를 굴려봐야 계산 안 나오네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을 잡아.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고? 그러면 한 6, 7억 정도 되겠네. 6, 7억 정도야 우리 교회 한 분. 1달란트인데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 준 것은 이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가 35억을 주었다네. 35억. 소리도 안 나와 우리 교회는. 2달란트는 14억이라니까. 1달란트 7억. 따라합니다. 이 주인이 통도 크셔라. 엄청 통이 커. 그냥 소유를 전부 다 맡기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맡겼을 때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압축되어서 있지만 알집처럼 압축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맡기면 그냥 주었겠느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면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러면서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직분도 주고 건강도 주었어. 각자에게 다르지만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그랬더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 우리 돈으로 하면 35억입니다.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35억이라고 어디가 35억이래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35억을 받은 자로 바로 가서 그것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또 5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역을 장사했다 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돈을 주었으니까 장사한 건 맞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5억을 들고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온 세계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것 같는데, 다른 나라에 유명한 거 사서 이쪽 나라 팔고, 저 진안 가서 금산 가서 홍삼 인삼 사서 가서 나라 필요한 나라에 팔고, 그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무역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이 다섯 숫자 아니까 별로 35억을 남겼대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시세로 치면 35억을 더 남긴 겁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에 압축을 해서 써놔서 그렇지, 우리가 못 알아보아서 그렇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생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평생을 해서 요즘처럼 땅 투기하고 이런 것 온 세상을 달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서 팔고 저기서 사고 이쪽 팔고 막 이렇게 열심히 무역하고 장사해서 35억을 받았는데 그 생에 마칠 때쯤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아니면 자기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때가 되었을 때 35억을 더 남겼어요. 여러분, 바로 갔다 그랬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인이 없어요. 돈 주고 갔어요. 35억이에요. 지금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외국으로 갔다고 했죠. 어느 나라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도 없어요. 우리 주님으로 치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뭐 돈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신상이 세워질 때 그때부터 일하자, 뭐 지금부터 하면 쎄 빠지게 뭐 할 필요가 있냐. 얼마든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딱 주고 가자마자 주인님, 이 부족한 나에게 35억이나 주셨습니까? 맡겨 주셨습니까? 무엇을, 나 같은 걸 무엇을 믿고 35억이나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믿고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믿고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돈을 받자마자 쫓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쓰고 직분을 썼다라는 거예요. 직분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빼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직분 받고 딱 돌아서 아골골짝 빈들만 피해 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요렇게 변해. 예를 들어서 선지자인 직분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예언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주니까 무엇을 부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언입니까? 치유입니까? 물어봐서 자기에게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를, 치유하는 은사를 주니까 그거 받아서 열심히 임파테이션하고 또 기름을 구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고치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교사적 은사를 주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에스라처럼 또 말씀 연구한 말씀대로 준행해보고 자기가 살아보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또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고 이것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봐요. 17절에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지금 뭐 이것도 설명할 것이 없어요. 액수가 좀 작지만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상대적으로 14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았는데 앞에 받은 사람 35억이에요. 자기는 14억 받았어요. 아니 말이야. 저 사람은 35억 주고 왜 나는 14억 주냐. 자기 머리 나쁘고 자기는 지금까지 충성하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 또 생각지도 안 하고 주님이 그 자기의 역량만큼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주인이 그 사람은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충성도 이것을 다 고려해서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딱 맞지 내 부족한 머리 14억도야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눈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은 이것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삐져서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은사를 구하면 꼭 예언의 은사만 구해.
그것만 평생 구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은사를 주었는데 예언의 은사만. 여러분, 예언이 안 되면 손 갖다 얹어 봐. 병든 자 손을 얹어 보고, 그리고 전도도 해보고, 한번 성경 읽고 연구도 해보고 좀 해보세요. 그때문은 그냥 예언의 은사만 구해. 하나 꼭 가면 평생 불러봐라.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동안에 다 보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또 내일도 우리 교회 내일부터 이제 또 82자 치유 송이 하잖아요. 하는데 송은이 제일 좋은 송은당이 먹는 거잖아. 우리 교회 진짜 최고의 맛이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맛집이라고 소문났어. 그것도 여러분의 은사요. 아무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저 갖다 넣어봐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물을 많이 부어야 되는지 적게 부어야 되는지, 적게 부으면 짜웃고 많이 부으면 싱겁고, 조금 더 이 정도면 대찌야 보면 덜 익었고, 조금 더 이제 놔두면 푹 퍼져버리고. 참 어려운 게 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보는 거예요. 주님께 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보는 기름 들어가. 그러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안 받는 것 안 가지고, 안 받은 것 가지고 서운해 힘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받은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2달란트는 35억에 비하면 14억이니까 작아요.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 이것 주고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다르게 말하면 똑같이 했다라는 거. 받은 즉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이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들으면 10가지 이상이죠. 그럼 보는 눈도 열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그리고 집중의 능력 달라고. 지금 여전히 주인이 없지만은 자기는 또 작게 받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35억을 받은 머리 좋은 사람은 외국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외국까지 나갈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35억 받은 사람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량을 보고 주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 영향이 안 미치잖아요. 그냥 안 미친다고 고개라도 해봐요. 많이 받으려면 받아놓고 감당도 안 되놓고, 직분은 저만큼 감당도 안 돼서 그냥 평신도마도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그러면 자기는 외국에 못 나가고 외국 안 되니까 어디서야 장사해야 돼? 국내에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자, 제주도 가면 뭐 사와야 돼? 한라봉 사오고, 청송에 가면 뭐 사와야 돼? 사과. 참 잘한다. 나주에 가면 뭐 사야 돼? 청도에 가면 또 있어. 감. 밀양에 가면 요거는 어려울 것이다. 깻잎. 그곳에 가서 사서 각 지방에 돌면서 팔고, 그것도 14억을 받았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외국에는 못 나고 무역을 못 하더라. 국내에서 장사해서 찻대기로 팔고 밭대기로 팔고, 연구 많이 했네요 내가. 찻대기 밭대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14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14억을 남겼으면 총 얼마? 28만 원 아니요. 28억이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것이 340kg입니다. 은하를 340kg를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는 136kg 들고 주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뭐 이게 가격 차이가 막 이렇게 막 그 금액 차이가 나니까 앞에 것만 생각, 뒤에는 생각 안 나요? 자,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340kg 들고 간다, 내가 140kg 들고 간다, 이것을 그때를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평생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이것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사시기를,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든지 선지자든 복음 전하든 목자든 뭐 교사든가 예언이든 치유든 축기든 중보든 교사든 무언 전도다든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받자 말자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예배 마치고 횡 가면 그건 평생 횡 가. 예배 마치고 나면 뭔가 돌아서서 누가 휴지라도 안 흘렀나, 뭔가 좀 정리를 재고 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해. 그것도 상급이요. 교회 다고 10년이 되고 일한다, 집사 되고 일한다, 그 사람 집사 돼도 일 안 합니다. 신앙생활 딱 습관적으로 합니다. 믿자 말자, 직분을 주자 말자, 은사를 주자 말자, 곧 달려가서 일함으로 340kg 들고 주님 앞에 가고 150kg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우리 이제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몇 억? 7억이라고 그래서 예, 대충 7억. 34kg입니다. 은 34kg라 받았으면 작은 것 아니잖아. 이것 들고 가서 내 머리 분량이 안 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주었는 모양이다. 이것도 감사하며 생각하면 우리 주님 참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너무 통도 크셔. 나를 뭘 믿고 이렇게 7억이나 주시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감사해서. 근데 땅에 확 파묻어 버렸어. 뭐 했다고요? 땅에다가 어땠다고요? 파묻어 버렸다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로 치면 은사 주인이 주신 직분이 주인이니 주신 재능이라고, 재능을, 직분과 그 은사를 재능이라고 주셨는데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땅에 떡 묻어버리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옛날에 은사 받았어, 묻어버린 거야.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한번 따라합니다. 왜 땅에 묻었습니까? 모르지요. 해봐요. 모르지요.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누구만 알아? 지만 알아. 지만. 다시 우리가 물읍니다. 왜 땅에 묻었을까요? 시작. 모르지요. 누구만 알아? 지만 알아. 자기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땅에 묻어놨을까요? 내가 생각해 일단 서운했던 거, 서운한 것 같아. 자기가 이때까지 한 것을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이 준 것만 섭섭하게 생각한 거. 아니 어느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또 35kg나 주는 35억을 주고, 어느 사람은 14억 주고 7억. 나에게는 겨우 7억? 이게 뭐야? 그래서 기분 나빴던 것 같아. 또 받은 은사, 직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굳은 사람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사람. 다른 번역에 보면 차갑고 냉정한 사람. 그러니까 바늘로 딱 찔러서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요즘은 차도남,
당신은 아주 그냥 쌀쌀맞고 냉정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에서 못 남기면 벌을 줄 것이고 잡아 죽이고 심판할 이럴 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실패가 무서워서 그냥 장사를 못하고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묻어놓았대. 주인에 대해서 둘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라는 건 곡식을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말하는, 곡식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 왜? 늘어놨다가 이것이 마르면, 여러분 이렇게 마르면,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밭에 유장로님, 지금 밭에 유장로님 저 논에 뭐 심어놨냐면 보리를 심어놨어. 그러면 이제 누렇게 익었죠.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벤다고 해봐요. 베야 돼. 그럼 베놓으면 이놈이 어떻게 해요? 바싹 마를 거 아니에요. 바싹 마르면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시간상 다 끝나가 빨리빨리 해.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 알아서 그냥 있는 사람이로 생각한 겁니다. 이런 어떤 수고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 손도 안 대고 뭐 푼다는 말 있죠. 그 내 코라고는 못 하겠고, 사람이 불러서 이것 맡기고 저것 맡기고 너 왜 이걸 잘했냐, 뭐 적게 남겼냐, 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냐라고 꼬장꼬장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거둬들이고 저 사람이 거둬들이고 가서 자기는 외국 가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맡겼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잡아 죽인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하나는 주인을 이용해서 주인이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자기는 가만히 놀고 먹다가 마지막 때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문화 비유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가요. 왕권을 받으러 갑니다. 왕을 받아가 오신 예수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왕권을 받아 오신 예수님이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 이 고민이,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광대한데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굉장한 머리를 탁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와 함께 이 넓고 그 광야란 이 땅을, 고을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 갈까? 이렇게 하나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동역자가 찾는 방법이 달란트를 맡겨도 보고 가서 문화도 맡겨보고 그하 보는 거예요. 은사도 맡겨보고 물질도 맡겨보고 건강도 맡겨보고 충성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하라고만 했지 어떤 상을 준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지켜보는 거죠. 가지고 온 열매를 보는 겁니다. 한평생 수고한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서 열매를 남긴 이 땅에서 작은 열매 남긴 자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큰 것으로, 진짜 것으로, 진짜 오리지널 것으로, 지금 맡긴 것이고 지금 없어질 것이고 지금 잠시 있는 거 있지만 영원히 참되고 진짜 무거운 직분으로 그 사람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작은 거지만 여러분 청소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에 카페에서 여러분 카페지기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오후 시간에 이제 더 확실하게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은사, 직분, 물질, 건강,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더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고 주님의 소유를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분이 복인 줄 알고 오늘 5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받자 말자 하나님 달려가서 수고함으로 인하여 한평생 충성되고 헌신됨으로 일함으로 더디 오시겠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속히 달려가서 주여 내가 5달란트를 맡기고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남겼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수고하였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도 받고, 이런 자들이 우리 효동교회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